다니엘서 2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두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리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는다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으로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고요. 또 오늘 이 2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이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 술사들과 다니엘의 대결입니다. 지혜의 대결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바벨론 나라의 들과의 대결인데 다니엘이 이깁니다. 또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바벨론 나라의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월등한 것이 드러난 것이 2장입니다. 3장에 가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머리도 타지도 않고 옷도 차지도 않고 살도 타지도 않고 건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바벨론 나라에 다 선포하고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여튼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보좌를 펼치시고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 강조한 것은 은밀한 것, 숨은 것, 감춘 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8절, 2장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박사들, 술사들, 지혜 있는 자들, 왕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을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함께 기도했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그 꿈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모든 만사를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함께 바벨론 박사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함께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사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1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 가운데 이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질 때,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도한 것이 아니고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6장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태로울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경건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은 다 무너져 없어졌지만 전 있는 편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했다. 사자굴 속에 만약에 기도하면 던져 넣는다, 그 사실을 알고도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았던 이 다니엘, 우리가 또 서책을 통해서 9장에 가면 서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하잖아요.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결심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9장 전에도 제가 9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자, 9장에 보면 9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특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돌아간다.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붙들려 온 때가 언제인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70일에 마지막 70일에 대한 그런 계시도 다니엘에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와 명철, 총명이 바벨론 나라의 술사들,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사람이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 지혜만 믿고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에 능하였느냐?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변함이 없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항상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라가 지금 포로로 붙들려 와서 경건 생활하기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그러나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갑자기 기도한다고 그거 알아줍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바벨론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다 못 알고 다니엘이 알아맞추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들, 박사들 이거 못 알아맞추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자, 우리 10절 11절 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갈대아 술사들 박사들이 왕이여, 왕은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묻습니까? 지금까지 바벨론 나라의 어떤 왕도 지난밤에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물었던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은 것은 육체 안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 밖에 있는 사람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의 꿈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해석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왕은 진노해가지고 더 지혜자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한다. 일부 사람들 끌려가서 죽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합심 기도의 이력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또 주일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어서 왕이 어떤 꿈을 꾸고 그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이것을 알았잖아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 해답을 알았잖아요. 그 밤에라도 막 쫓아가가지고 왕이여 내가 알아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쫓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이 경건한 걸 봐요. 다니엘의 신앙심을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오늘 이 19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환상을 딱 알려줬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거에게 이 왕이 어떤 꿈을 꾸고 그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려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한나도 자기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이 복된 신앙이잖아요. 그 다니엘이 찬양하는 내용이 보세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해야 된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 21절 말씀에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이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 때와 시기를 바꾼다고 그래요. 성도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 때와 계절을 바꾼다. 그런데 그 말과 딱 비교해서 보면 때와 계절은, 때와 시기는 인간이 왕이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 다음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제가 오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의 꿈이잖아요. 해석하는 내용,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 나라가 일어났다가 바벨론 나라 망하고, 메데파사가 일어났다가 메데파사 망하고, 헬라가 일어났다가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일어났다가 로마가 망하고, 세상 나라는 결국 다 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옮겨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권세가 옮겨진다. 우리나라도 권세가 옮겨지잖아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제 내년에 이제 막 서로 되려고 지금 아주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년 12월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찬양하기를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1절 22절 말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23절,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3절 말씀하고 25절 말씀하고 다 비교하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았을 때 지혜, 하나님 주를 높였어요. 보면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요? 주께서 주를 높였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높였어요. 주님이 해주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리옥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라. 아멘. 아리옥은 다니엘을 이제 겨우 왕 앞에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고 다니엘을 아주 천하게 봐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왕궁에서 훈련 받은 사람 중에 왕 앞에서 똑똑해서 칭찬을 들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의 측근이고 왕의 근위 대장이고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이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왕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야, 이때가 내가 정말 출세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때다 나가면서 내가라고 하잖아. 내가를 강조하잖아.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찾아낸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서 4장에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궁을 건설하였다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지혜와 총명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한번 4장 30절 가보겠습니다. 4장 28절로 30절, 28절로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이거 막 왕궁 하늘 궁정이라고 그래요. 하늘 궁정. 바벨론 나라의 하늘에다가 궁정을 만들었대요. 그렇게 좋은 궁정에서 왕이 거닐다가 딱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궁을 만들고 내가 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 라고 하니까 지혜 총명이 사라지고 7년 동안 우리가 고생하는 모습을 4장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온 전체에
박사들 술객들이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해석이 되는지 다 하나님이 알려주었을 때 내가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22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결정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지난밤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 것도 알려주시는 그런 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은밀한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면서 늘 경건하게 정말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